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의 그 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린 정말 누구입니까? 그토록 잘난 체 했던 인간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인간 존재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짚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본질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더 강도가 세게 주기적으로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의 영적인 성적표를 고백하고 빨리 그 지점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채 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도록 외부만 멋지게 치장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나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영락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양에게 비추어진 그 일일은 어느덧 자신이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자신을 심각하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이 자신을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보고 자신조차 자신을 양으로 본다고 해서 이리가 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깨닫느냐 하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리가 새끼를 낳게 될 때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본래의 내면의 모습, 즉 이리는 당연히 이리라고 하는 새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채 하면서 수십 년간 살아왔더라도 이리는 양의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적인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에 새겨지는 외부적인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부적 표시인 육체적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이방인을 무시하게 되옵니다. 정말로 육체적인 할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이라면 왜 성경은 처음부터 육체적 할례 이외에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충분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 할례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주체는 너희입니다. 너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신명기에서 신명기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같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주체의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주체가 변환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미 교회 내부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마구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원리, 전통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니까 사람의 전통이 있어도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되지 않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이 섞여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섞여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행했던 육체적인 할례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 욕심, 육신의 생각, 육신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 중세의 수도원에서 속세의 삶을 떠나 외롭게 그리스도의 길을 추구하는 수도자의 모습, 그런 분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도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골로새 교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는 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것이 가능한가?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습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의 위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내실 보혜사 이 성령도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 것처럼 성령도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린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이 할례와 세례를 바울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례를 말할 때 물세례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하게 되는 교회의 예식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물에 잠겨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를 받았다고 눈에 보일 정도의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까마득히 과거에 물세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 교우들 다 물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 때 이 세례는 물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상태. 그러므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례 받았다. 옛 자아가 죽었다. 그렇다면 이 물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 얻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홍해를 건너고 물세례를 받고 구별되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믿음의
믿음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손들 이외에는 다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죽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팔팔 살아 있어서 이것도 내가 결정하고 나의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일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육적인 것이 벗겨집니다.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하게 절정의 순간에 완전히 나의 육적인 몸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 교우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옵소서. 내가 물세례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육적인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벗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벗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야. 나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 그들은 육신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적 할례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올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했지만 우린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변부를 찾지 않고 더 이상 주변을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세상 사람들 75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부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온전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